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양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제 촛불이 있는데 자세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대림절은 학자들은 렌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기가 회개받기 합당한 열매를 맺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먼저는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린 분들은 다시 성령의 새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가입하면서 이제는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가장 큰 신비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사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냥 올 수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영적인 신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모든 인상의 해답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젊은 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 그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참과 거짓에 대한 논리로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학술적이냐라는 관점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학술적이냐, 세련됐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우리 모두를 판단하고 교회를 흔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그러한 기독교 반지성이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어떤 반인문적이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진화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넘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평강의 왕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교회가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지 모든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저는 결론의 메시지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에 기운이 안 나요. 다 정치, 경제, 사회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다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이념과 정치와 우리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다 생각이 달라서 다 갈팡질팡해요. 하지만 우리 본곡교회에 오면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은혜만 있을지어다. 세상은 갈라져요. 나눠져요. 하지만 교회 안에 오면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만 감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그런지 몰라요. 여기 어른들이나 저만 해도 틀거리가 있어요. 예배는 좀 이렇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만 해도 이제 꼰대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달라요. 뭐 굳이 소개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학생들 이제 아름다운 학생들 그냥 아름답다고 할게요. 3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더라고. 어제 청년들과 이제 밥을 먹고 총회를 하는데 지금 주위의 교회에 우리 근처에 좀 중형 교회 되는 교회들이 청년부들이 다 없어요. 청년부만 없는 게 아니라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가 아예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본곡교회는 청년부가 어제 총회를 하는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든 청년은 40세, 어린애는 만 19세. 그래서 어제 결의사항이 뭐냐? 1청년, 2청년, 우리 소년지처럼 나이 든 애들은 30세 이상 1청년부, 대학부로 나뉜다. 여러분 축복 아닌가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청년들이 보니까는 이제 보니까 딱 보는 거야. 여자 청년들이 스크라치 딱 남자 청년들 잘생긴 애들이 있나 이렇게 딱. 여자분들은 또 서로 보잖아요. 가방 뭐 맸나 1초 안에 딱 가방과 파마한 거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기회를 안 줘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쉴 곳이 없어요. 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있고 어떤 권력이 있어야만 조금 명함 내밀고 같이 밥 먹어주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가장 무너졌을 때, 떨어졌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낮고 천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왜 왔나? 믿음이 있어서 나왔을까요? 개 보러 왔대요. 기마음이는 개 보러 왔대. 테스 보러 왔대. 여러분, 주님 보고 나오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세의 때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답답해요.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무너졌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로 대변되는 인물, 흡혈귀와 같은 로마 전국에서 돈 다 뺏어가고 먹고 살 여력이 없어. 우리 학생들은 교회 나올 힘이 없어. 입시 제도가 그래. 우리 청년들은 연애할 여유가 없어. 우리 젊은 부부들은 손잡을 시간이 없어. 세상이 이렇게 고약한 시대가 됐어요. 사탄은 이러한 누가복음 같은 이러한 팩트, 의사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세상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왜 이렇게 들들 볶는지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미혹하는 영이 많고 교회가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려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날마다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풀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어요. 많은 분들 뽑지를 못했어요. 안수 집사 70명, 권사 70명. 뭐 당연한 듯이 또 장로님은 10분을 뽑기로 했는데 10년째 2명밖에 안 뽑혀요. 저는 이걸 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50세 이전에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 되기보다 어려워요. 지금 서울이나 도회지 교회 가보면 50세 이전의 장로님, 저는 당당히 자랑해요. 우리 교회를 다 키우고 눈물과 헌신으로 지탱하신 원로 장로님 3분 다 있다는 것은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 1년 동안 평생 수고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세 번이나 시도를 해서 12년 동안. 근데 안 뽑혀. 50세는커녕 장로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뽑혀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누가복음 이 평탄해진다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오늘 누가가 선포하는 것처럼 고다진, 움푹 패여진 마음이 평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나를 밟고 지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시대, 합리적인 시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쌈박하게 3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바르게 서자. 이게 아주 헬라어를 보면 아주 좀 독특한 단어예요. 가짜로 만들어내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야매? 야매가 전문 용어예요? 어디 용어예요? 어른들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 평생 궁금한데. 야매가 뭐예요, 야매? 야매를 네이버에 쳐봤더니 무어가 인정받지 않은,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처에 목사요. 교회 봉고차가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자동문을 만들었는데 야매로 했대요. 반쯤 열다가 지금 안 잠긴대.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거예요. 야매로 하지 마. 우리 교회 봉고차 야매로 하면 안 돼요. 한 권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렇게 겉으로 볼 때 주일날에 아름답게 오는데 말을 못 하셔. 이가 없어. 왜 봤더니 이 틀린가 임플란트를 야매로 해가지고서는 다 뽑았대. 여러분,
야매로 하시면 안 돼요. 임플란트든 건강이든 뭐든 교회 봉고차든 예수 믿는 것도 야매로 듣는 풍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오늘 찬양처럼 약간 음이 높았지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시대 흔들려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또 연구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워요. 그 사람 목사 아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조용기 목사가 뭐가 있다, 누가 어떤 목사가 뭐가 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앤티 크리스찬들이 어떤 학적인 논거를 내고서 비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든 목사든 바른 복음에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명사면은 늘 속이는 인생이 있죠. 에서의 동생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평생 속이면서 이제 엄마가 말하잖아요. 너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그런데 형들보다 더 무서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분의 인생을 봐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역사를 쭉 보면 돈도 얻었어요.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었더라. 아름다운 여인 2명을 14년 동안 얻고 12명의 자녀들,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성공한 야곱이지만 더 큰 환란이 야곱에게 그 이름 그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두려워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다른 걸 못하고 설교를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야곱의 힘으로는 철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건강, 하나님이 허락해 주자면 다음 주에 걸어 나오실 분 없어요. 내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창세기 32장의 약복의 은혜의 사닥다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주시고 내가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연말 대림절 좀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으시고 푸실 건 푸시고 그 평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 보면 2절의 말씀은 뭐냐? 파인 곳이 메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건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학자 중에서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은 별세를 하셨죠. 수년 전에.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제가 그분 교양 과목을 직접 들었었어요. 지금도 정정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 있죠. 106세 교수님. 김형석, 그죠? 김형석 교수님. 정정해요. 지금도 강의해요. 강의도 직접 들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전격 발표 돌아가셨다고 나오면 안 되는데 또.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 100세가 넘었는데도 그 당시에도 연애만 하는 애들이 있었대요. 교회 와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연애하고 막 사람에게만 관심 갖고 교회가 싸우는 모습만 보고 이 106세 청년이 윤동주랑 중학교 동문이에요. 그리고 김교신 선생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 한국의 역사죠, 역사. 윤동주랑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분이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마음 가운데 내가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첫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미운 사람 몇 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여기 둘째 줄은 한 몇 있는 것 같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서운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은 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분의 책에서 얘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를 해요. 형 10명이 다 요셉 한 명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체를 하니까 갖다 팔아버려요.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형 살려줘! 살려줘! 얼마나 막 몸부림치며 울었을까요? 인신매매로 팔아먹고 아버지까지 속여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뭐 들짐승 무슨 짐승 털 같은 거 발라가지고서는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나오는 성경 단어가 제 마음을 너무나 찔리게 했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뭐냐? 야곱은 잊었으나 눈물로 아들을 가슴에 묻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순간에도 기억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린 때론 이뤄요. 부모도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식은 더 부모가 돈이라도 지어줘야지 자식이 부모 좋아하죠. 죄송합니다. 절 포함해서 자식들은 자식이에요. 부모가 돈이라도 집어주고 그래야 부모 인정해줘요. 다 잊어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서운한 게 투성인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 범죄의 순간에도 축복의 순간에도 요셉의 눈물도 기억하셨고 다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부모도 속일 수 있고 배우자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움푹 패인 마음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성령이 임하셔서 여기는 저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생과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복함 마델 가솔보다 더 완벽한 치료제가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이런 마음으로는 못 살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패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맨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을 시작한 존 칼빈, 우린 분명히 감리교랑 달라요. 성결교회랑 달라요. 존 칼빈, 깔뱅의 신학에 의하면 교회는 뭐냐? 어머니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본국교회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영혼, 연약한 영혼, 낙심한 영혼, 죽고 싶은 영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을 느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우리가 똥 싸고 더러운 거 어머니 품 안에서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그 따뜻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본국교회를 통하여서 김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교회로 제발 좀 사용되는 게 제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꿈을 바꿨어요. 뭐 다른 거 인간적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본국교회 300명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저만 아멘인가요? 300명 모이면 500명 금방이고 1000명 금방이고요. 우리 뭐 다 팔고 우리 지금 몇천 명 모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스케일을 크게. 내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 나는 환경도 쪼들리고 뭐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주 첫 번째 주일,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마, 이게 아니에요. 세련된 복음, 희한한 복음, 이렇게 놀아나는 시대가 됐어요. 갈빈이 말한 것처럼 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알고 망령되이 잃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자녀와 손과 경제와 질병 모든 문제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이 결단송 한번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린 뒤에 학생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설교 길게 하면 안 온다고 그런 눈빛을 주는 거예요. 오늘 짧게. 무슨 찬양이지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여러분 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부터 우리 어른들 모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려도 피곤한 이 시대에,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시대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갇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이유로 피곤하든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